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서 마태복음은 왜 또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론 부분을 여러분께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는 신약 성경에 4개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세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동일하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관점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과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한 88% 정도, 8% 정도는 있지만은, 요한복음의 특별한 언급들과 가르침들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약 92%가 이 공관복음서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공관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적으로 기록을 하면서도 사건 위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시간의 큰 흐름은 대충 잡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적 순서를 따라 흘러가지만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부분에 들어가 보면 많은 그 사건들이 앞뒤로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것을 세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강조점에 따라서 그 사건들을 하나로 묶음을, 믿음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묶음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공통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아, 선포 이런 내용들이 이 공관복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각 복음서의 대상,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를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힘과 권력을 강조하는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글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고, 누가복음은 논리와 지식을 강조하는 헬라인들을 위해 쓰여진 글이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천국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마가복음은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인들에게, 힘과 권력이 세상에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논리와 지식을 강조하는, 철학을 강조하는, 신화를 막 만들어내는 이런 헬라인들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우리 인간적인 모든 관점과 논리를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언급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보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그와 반해서 힘과 권력을 강조하는 로마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치유, 이적, 기적들 막 이런 사건들을 계속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라는 건 지상적 개념 아닙니까?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이 논리와 지식을 강조하는, 그래서 철학과 신화에 빠져 있는 이 그리스인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선 분인가를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을, 지상에서 인간으로 삶을 살았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이해하기 원하는 진정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쓰여진 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뭐 말씀이란 말이 뭔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뭐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철학적이긴 하지만은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란 책을 썼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12제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복음서를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됐고 복음을 전달받으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1명, 2명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점점 그들에게 이 실제적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지자 복음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혹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몇몇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참, 이 복음서를 그러기 때문에 처음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 얼마나 이 복음서가 그들에게 귀중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각 나라의 말로 그냥 엄청나게 어디든지 복음서를 공짜로, 성경책을 공짜로도 얻을 수 있고, 뭐 값싸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귀중히 여기지 않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사도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남아있던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는 마치 금싸라기와 같이 아니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서론적으로 살펴봅시다. 저작 연대, 장소, 마태복음의 특징, 마태복음의 구조 이런 것들 강조점 왜 기록했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볼 때 알페오의 아들 마태, 우리가 잘 알죠?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질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언급됩니다. 뭐 2드라크마의 관세를 내라, 4드라크마의 동전에 관한 이야기, 달란트 비유, 이 모든 것 돈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에게는 세리였던 마태에게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기의 삶의 표현,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였고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에 더 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작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는 볼 때 아마도 이 예루살렘이 AD 70년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AD 50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쓰이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아있고 거의 사라지기 시작한 그 지점이 AD 한 50년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가 한 70년이니까 그 사이점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고 장소는 아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혹은 안디옥에서 이 글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안디옥이 그 당시에 부흥이 일어났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많았고 또 예수님의 첫 사도들이 점점 사라져 갔을 때 마침 그때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디옥에서 쓰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거 다 추측이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구약 성경, 모세, 율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을 직접 50번 이상 인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각 장마다 적어도 한두 번은 성경을 인용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죠. 시편의 이야기, 예언서의 이야기, 모세오경의 이야기 무수히 인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 75번 정도 또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사건들을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가지고 예화로 들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관용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15번을 쓰고 마가복음에는 한 번밖에 안 씁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개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두려워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는 표현보다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피했다는 거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꺼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교회적 개념, 기독교적 개념, 종교적 개념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벌써 이해가 느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신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장 마태복음에서 쓴 마태가 이런 것까지 고려했다면 우리도 좀 고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용어를 전달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도 중요한 내용은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잘 쓰여진 책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못 해보셨죠? 마태복음 크게 볼 때 서론과 결론, 서론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장부터 3장. 마지막 26장부터 28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부활. 이것을 서론과 결론에서 딱 먼저 전제로 박아놓고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26장부터 28장. 그 중간에 4장부터 25장까지를 5개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의 가르침. 모세 오경이 5개의 책이죠.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치 그것에 대응하는 것처럼 마태는 아주 세리이기 때문에 수학적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 오경과 모세가 쓴 오경과 예수님의 이 생애를 5개의 가르침으로 분류해가지고 마치 대비시켜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란 개념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순간 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4장부터 7장 첫 번째 가르침에 산산수훈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4장부터 7장까지 흐르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유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언급이 나옵니다. 뭘까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그렇게 너희 가르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훈에 흐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점점 예수님에 비유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모세오경을,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개념을 던지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전도 여행 중에 나온 치유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12제자의 선택과 파송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가 주로 언급을 이룹니다. 세 번째 10장부터 13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20장까지는 메시아와 천국의 삶에 대한 가르침.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가 가져오는 천국은 어떤 삶인가? 정말 베풀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이런 천국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5장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나라가 충돌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과 대비해 가지고 이 다섯 번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굉장히 깊은 속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 구조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았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유대적인 개념을 전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에서만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민의 메시아라는 거죠. 복음의 보편성을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겠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근데 의도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온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보편성,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 비유를 할 때도 세상은 밭이다 하면서 이 밭에 뿌려진 씨앗,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은 온 세상을 위해서 뿌려져야 된다 하는 개념을 전하고 있고 또 2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서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줄 것이다. 만민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마태복음 안에서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개념은 만민을 위한 것이죠. 28장에서는 결국 결론적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제자와의 대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벌써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인식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역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건 1장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거를 썼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전통적인 구약의 율법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많이 방황하고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모세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준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더 쉽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념에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의 전에 히브리서 강의 여러분 들었죠? 히브리서에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 그러죠? 구약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예수님 대제사장직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히브리서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도 동일한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말세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마태복음을 자꾸 읽으면서 그것을 가르쳐 나가고 또 히브리서를 가르쳐 나간다면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좀 더 극단적인 사람은 율법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완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돌아가자. 양극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들에게 밸런스 있는 신앙을 바른 구약 성경의 이해를 가져오는 가운데 신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교적인 요소를 지니면서도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한 모든 만민을 위한 복음서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왜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하는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여러 번 이 서론 부분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통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